평안하시지요? 오늘은 마가복음 수고록교제 12과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가시떨기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아서 결실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똑같이 씨앗이 뿌려졌지만 비교되는 차이점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말씀이 들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뿌리 내려지고 또 받아져서 또 싹이 나고 줄기가 맺고 꽃이 피고 결실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을 가져온 이유 어두움에 빛을 비추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 등불을 가져와서 책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두어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등불과 같은 말씀을 감추고 있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고 전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이 좋은 땅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본문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지체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감춰진 것도 숨겨진 것도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주의해 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또 이 씨 뿌림 받은 이 좋은 밭으로 살았느냐,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좋은 헤아림을 하였느냐, 그러면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치 이 천국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 있는 자는 빼앗겨서 10달란트 있게 된 자에게 주게 될 것이다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지난 시간에 이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비유에 나오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조금 더 여기서 살펴보면 사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어서 때로는 순식간에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말씀을 빼앗기는 일들도 있고 뭔가 싹이 내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씨름하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금방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마음도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어서 근심과 염려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은 그런 마음들이 점점 작아지고 우리 안에 좋은 땅의 마음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에만 매달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적신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옥토를 일구는 작업을 서둘러 해야 합니다. 옥토는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 작업은 여기에 모인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내 의지와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번, 가시떨기는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시떨기라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밭이든 씨 뿌리는 주님은 동일했고 그 씨앗도 동일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어떻게 뿌리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번,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각 말해보라. 저는 이번에 질문을 들으면서 나쁜 점은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이 계속 뿌려지지만,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계속되어서 개혁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심령이 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쁜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이거 발견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3번,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왜 방해가 되는가? 누가는 이렇게 21장에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세상의 염려, 방탕한 마음들, 또 술 취함과 같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정반대되는 삶은 결국 우리의 방탕함을, 또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재리의 유혹이 왜 우리에게 방해가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나니. 세상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공존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너희가 영원한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도적과 같이 호련히 임할 것이지만 주의 길을 준비한 자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둔하여진 삶이 아니라 주의 날을 기다리는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자나 모래 위에 지은 자나 비도 내릴 것이고 창수가 날 것이고 홍수가 날 것이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자는 그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겨자씨와 같은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 가시떨기 밭을 공부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받은 것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보라. 이 가시떨기 밭,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혹시 우리 안에 씨앗은 뿌려졌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지체들과 수요일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6번, 앞에 나온 세 가지 씨앗들과 비교할 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위험 요소가 없겠는가? 결실하지 못할 일이 없겠지요.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주님에 의해 뿌려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7번, 어떻게 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돌들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앞으로 삶을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번, 당신은 말씀을 깨달을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욕심들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 삶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삶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좋은 땅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라. 21절 22절인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말 아래 두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경 위에 두려 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기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등불을 붙들고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사람의 눈에 숨겨져 있던 진리를 등불처럼 나타내 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은 말씀의 등불을 밝히 비추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